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외침 회개하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외쳤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 회개 메시지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강조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사명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한 거듭남에 대해 늘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회개 없이 구원의 열매, 이 거듭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은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도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전에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인 12장을 다시 봐야 됩니다. 12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장 54절부터 5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를 알면서 왜 너희들은 메시아가 온 이 시대의 징조에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때를 분간하고 어떠한 것이 옳은 일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향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장 56절과 5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이 위선자들을 향해 심판이 임하기 전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재판장 비유와 함께 이 1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메시지는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1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13장 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무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면서 3절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무참히 희생당한 사람들 또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꺼낸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잘못된 일 혹은 나쁜 일에 대한 결과는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재앙과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리들이 원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혹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추가로 언급하십니다.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이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집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또 한 번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자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죠.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주인은 1년의 시간을 다시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이 회개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12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13장 9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보기 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너무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만이 진정한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듣는 자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결단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 매 순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13장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회개의 일은 긴급하게, 중요하게, 최대한 늦춰지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얻은 시간은 1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 누가 죄인이냐, 누가 더 악하냐를 보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당한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에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징조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보면서 지금 종말의 때를 분간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사실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지혜와 겸손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외치시는 회개하라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연약하기에 매일마다 죄로 인해 넘어지는 저희들의 자신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값진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거룩하고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